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하고 우리 찬양한 곡 고백한 후에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우리 17절에서 22절입니다. 102페이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우리의 유골, 천국, 유골은 뼈지만 우리의 영혼 천국 가야 합니다. 간절한 요셉의 이 소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함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동이 와서 이 찬양을 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금요철야 세션이 훌륭하니까 가능하다고 보고, 미안해요 내가 항상 이렇게 즉흥적으로 찬양을 해서. 그러나 준비가 되어 있다면 두려움이 아니라 설레이는 마음으로 연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의 길 멀고 험해도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힘들고 무거워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어둡고 캄캄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어둡고 무거워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어둡고 깜깜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그로부터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그로부터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사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걸어갈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힘들고 무거워할지라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어둡고 무거워할지라도 나는.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그로부터 정금같이 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CCM 가수셨군요. 이거 음반네 충만은 내가 사줄게. 이 곡이 CCM 가수가 부르는 곡인데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서 같이 함께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어려운 곡인데 참 은혜가 되고, 사실 이 곡 하나가, 이 가사가 이 설교 전체이긴 한데, 우리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와도 주의 길이라면 걸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정금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과 함께 전진하는 인생, 따라합시다. 전진하는 인생. 그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또 그 들은 복음이 가슴으로 믿어져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측면에서 내가 출애굽했구나 라는 것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기록된 이 출애굽기는 아주 오래전에 6,000년 전에 기록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나 역시 출애굽을 경험하고 지금 출애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끄시길 원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은요 하나님의 의지셨던 거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 아니에요. 제가 집회 가서도 설교했지만 이스라엘의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은 뭐였습니까? 장마가 져가지고 피라미드 짓는 거, 안 짓는 거, 저녁밥이 맛있게 나오고 휴가를 좀 가고 채찍질이 좀 줄어드는 아주 소박하고 지극히 환경적이면서 눈에 보이는, 그렇죠? 피상적인 그런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출애굽시켜 주세요, 새 나라를 주세요, 새 땅을 주세요, 이런 꿈조차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은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들을 그냥 들어서 그걸로 옮겨야 되겠다, 내 백성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의지였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나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믿게 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내 선택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꿈을 꾸고 계시는 거예요. 뭔지 아는 분도 있고, 저는 알죠, 받았으니까. 아직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꿈을 꾸고 계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어떻게 해요?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never stop, 멈추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이유든 어떤 변명이든 어떤 핑계든 하나님의 꿈과 계획으로 내가 출애굽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무엇이 그것을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출애굽은 나 한 사람 개인의 인생을 통해서 바라볼 때 정말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 출애굽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걷길 원하시고 이루시길 원하시며 머물길 원하시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걷길 원하시고 이루길 원하시며 머물길 원하시는 곳이 있다. 당시에는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것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여러분, 교회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도래했으면 예수님이 오셨죠.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질병이 치유돼, 아픈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아픔이 해결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맛을 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 그럼 이루어지겠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가나안 땅은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누리게 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날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꿈과 비전대로 빵가게도 열고 베스킨 라빈스도 열고 못도 하고 학교도 다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꿈꾸고 이루고 싶은 비전이며 성취된 열매였던 것처럼, 교회를 통해 삶의 말씀을 듣게 되고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지만 내 삶이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요 영적인 삶이요, 내가 살아가는 이 썩어질 세상이 아니요 영생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갖는 꿈은 어떤 꿈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기쁨이 넘치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교회 밖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며 그 백성으로서의 삶과 의무와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알잖아요. 우리 교회 다닌다고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로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축복과 의무와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다 복을 받았나요? 아니요. 그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면서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결국 그들의 삶은 어땠나요? 축복이 아니었어요. 저주였지. 그 물질이 복이 아니라 뭐예요? 저주였어요. 그 물질이 자녀를 망치는 저주였고, 그 물질이 남편을 잃어버리는 저주였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아직도 완전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걸어가는 과정이고, 그 가운데서 맛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맛본 자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맛보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계획을 향해서 keep going, 전진해야 된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님과 같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걸어가는 과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리얼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걸 기억하면 전 얼마든지 걸어가겠어요. 얼마든지 걸어가겠어요. 진짜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얼마든지 도전하고 걸어가겠어요. 천만이 나를 둘러치러도 걸어가겠어요. 자빠지면 또 일어나서 걸어가겠어요.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알길 하나님이 원하셔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 출애굽기입니다. 전진하는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멈춰진 인생, 되돌아가는 인생.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돌아가자고 그랬잖아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셨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죽이신 게 아니라 마귀에게 먹혀버린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모세와 같이 전진하는 인생은요, 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계속해서 돌보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막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 욕심으로, 노력하지 않고 욕심으로 얻으려는 돌보심과 보호가 아니라, 모세도 처절하게 싸워야 됐고 50견이 올 때까지 손들고 늙은 할아버지가 기도해야 됐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욕 얻어가면서 여리고성을 돌아야 했지만 결론은 보호하심 속에 있었고, 결론은 돌보심 속에 어떻게 했어요? 결론은 승리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거저 먹으려고 하는 악한 욕심의 심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복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전진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선 그런 전진하는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시퍼렇게 살아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홍해가 있는 광야 길로 몰아가신 것에 대해서 불평했어요. 또 갔더니 앞은 홍해야, 뒤는 애국 군대들이 막 쫓아왔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 그 상황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신 상황이라는 거, 우린 이걸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러니까 블레셋 땅을 통해서 통과해서 가면 가나안이 가깝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보호하심인데,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블레셋 길로 가면 100% 전쟁을 해야 합니다. 블레셋, 여러분 계속 봐서 알죠? 골리앗이 있는 강한 나라. 그 당시 모든
나라들을 두렵게 떨게 한 엄청난 나라죠. 그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0% 블레셋에 투항하거나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막 아주 막 따끈따끈 호빵처럼 막 따끈따끈하게 나온 막 출애굽한 노예들이에요. 뼛속까지 근성이 노예 근성이에요. 막 따끈따끈 나와. 채찍만 보면, 여러분들 제가 상담학을 전공해서 알지만 이렇게 어렸을 때 아빠에게 두들겨 맞거나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막 이런 사람도 갑자기 아빠 목소리만 들으면 확 쪼그라들어. 이 노예 채찍에 얻어맞던 이런 사람들이요, 군장을 입은 군인들이나 어떤 그런 걸 보면 쫄아요. 그냥 쫄아요.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강해도 쫄고 말도 못해요. 근데 더군다나 블레셋이 딱 자기네들 노예들이 이제 막 나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냥 뭐 할 겨를도 없이 그냥 탁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면 먼저는 이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따라서 블레셋을 직면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처럼 살던 자들이기 때문에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모세가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얘기해도 아직 모세와 함께, 모세랑 같은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맛이라도 봤으면, 10가지 재앙과 함께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일으킨 건 모세와 바로와의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짓 하면서 이런 일도 있어 저런 일도 있어, 그냥 객관적인 관점에서의 애굽 사람들이 당했던 고난처럼 그런 이 객관적인 것을 경험했을 뿐이지, 그것이 인사이트가 되는 자기의 주관적인 신앙의 경험으로서의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상황이었어. 이제 막 따끈따끈하게 출애굽해서 나왔지만 그냥 똥 그 자체였단 말이에요. 노예 그 자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모세가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 너희가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보지 못했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해도요, 할 때 벌써 다 흩어졌어. 니 할 때 다 저기 투항했어 벌써.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편에 서서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면서 트레이닝, 언더 잡 트레이닝이 좀 됐으면, 영적 체험이 좀 있으면 좀 달랐겠지만 nothing, 영적 체험이 전혀 없었고 신앙 훈련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만나는 전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 있으면 제가 어떤 세상의 이야기를 해도요, 복음이 딱 있으면 그것을 복음의 관점으로 해석해내요.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그냥 휩쓸린단 말이에요. 그냥 휩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도 전에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을 열어준 거예요. 왜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홍해를 뚫고 가거나 블레셋을 뚫고 가거나 두 길밖에 없어. 근데 이 상황에서 그들을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훈련을 시켜야 됐기 때문에, 물론 또 침례라는 과정도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했지만,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내야 되는 진리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전진하는 인생은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돌보시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시련이 와도 이것이 하나님 나의 돌보심 속에 있는, 은혜 속에 있는 그 환경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 그것을 인정하밀러라,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신 길이 홍해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은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또 보니까 앞뒤가 막혀 있죠. 당연히 애굽에서 막 나왔기 때문에 쫓기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니까 뒤에 애국군대가 쫓아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자기라도 그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은 뭐야 하고 무서워서 도망가지만, 쫓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망가야 된다는 걸 알고 같은 편이 돼요. 그때는 한 공동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앞에는 바다가 있는데 자연이잖아. 모세를 원망해서 어떻게 이건 아닌 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자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왕좌왕할 수는 있지만 뭡니까? 모세랑 한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몰아버리신 거죠. 모세랑 한편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모세와 한편에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서 하나님이 뭘 시킨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 훈련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길로, 최적의 상황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제 인생도 그랬고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좋은 계획이 분명히 있기에 그 길로 인도하시고자 여러분들은 불평할지는 모르지만 가장 좋은 길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세속적인 것을 떨궈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배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세의 세대가 지나가서 너희들이 주인공이 되었을 때, 혹은 또 다른 사명이 주어졌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갈 수 있는 리더들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최적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의에 살든 이자에 살든 뭐 어느 곳에 살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지금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따라합시다,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길이다. 여러분, 이걸 믿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계속 전진할 수 있어요. 이 신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신앙은 지금 제가 어디서 뽑아낸 거예요? 말씀, 행과 행, 자강과 장에서 뽑아냈잖아요.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믿어서 저도 사업하다 망했지만 그 상황도 그때는 원망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모든 게 스태핑 스톤인 거예요. 디딤돌인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계속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제가 지금의 이 모습으로 서 있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저도 욕심이 많았던 사람인데, 인정받길 좋아하는 사람인데, 요즘은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서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만이 이 험한 세상에서 표대이신 그리스도만을 딱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간절한 부르짖음에 대한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막 손을 들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면서 막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긴 했지만, 그렇다 애굽에 투항하면 죽을 걸 알아요. 블레셋과 맞닥뜨리면 가겠지만 이 상황에서 못 간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막 하니까 뭔가 뭐지? 확 집중이 되고 밤새 바람이 불면서 같이 힘을 모았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면. 왜? 살 길이 그 길밖에 없으니까. 제발 모세요, 그때처럼 정말 뭔가 될까 했더니 진짜 확 갈라져. 그리고 막 걸어가. 그리고 나서 건너갔더니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어떻게 하니까 또 갑자기 물이 확 덮여.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그러니까 온 60만이 찬양하고, 아마 머리끝부터 발끝 털이란 털은 다 섰을까. 전열과 감동으로 하나님. 근데 그런 기적 체험에도 또 어떻게 돼? 자빠지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을 배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은혜를 받은 게, 그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이 있으니까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게 더 좋을 것 같고 이러면 참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나의 길을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신 거예요. 가장 좋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진.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나를 택해서 예수 믿게 한 건 나를 출애굽하게 하신 거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계속 걸었어요. 그러니까 걸어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걸어야 하고, 신앙의 그 길을 걸어야 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고, 여호수아에게 칼 들고 싸워, 당신 이번에 구역장 하세요. 그러면 그거를 1년 동안 감당해내야 되고 반주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명인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40일, 네가 40일 계속 설교해. 네,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달려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전진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너무 이쁘게 계속 걷지도 못해, 계속 안아. 20살이 됐는데도 못 걸어. 하도 안고 있어서. 그런 인생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둘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홍해와 애국 군대에 둘러싼 환경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인정하십니까? 그와 같이 그 보호하심은 전진하는 자들 가운데 항상 함께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하나 주시는데, 그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즉 보호하심과 함께 인도하심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신 것은요, 그들이 전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을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을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신 거예요. 밤에는 춥고 추워서 죽고 낮에는 더워서 죽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라는 환경인데, 거기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 내가 살길 결단하고 걸어가리라 하면 그때 어느 순간 나타나는 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항상 머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에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머물 때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을 다양한 각도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전진하려고 하지 않고 목적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교회에 그냥 시계추 왔다 갔듯이 다니고,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도전을 주실 때 그 말씀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그냥 발이라도 내딛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채 그냥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들었어요. 그냥 좋은 말씀은 들었대.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습니다. 즉 이 광야에서 그냥 죽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전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신다. 좌우를 보세요. 있어요. 안 보이지만 있다고. 있어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라고요. 다양한 구름기둥과 불기둥,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케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돌보는 역할이에요. 이게 없으면 죽어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역할은 우리가 멈추거나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돌보는 역할과 함께 우리를 이끈다라는 거, 이게 크리스천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애티튜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한낮이어도 가야 되고, 불기둥이 움직이면 새벽 3시여도 텐트 걷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계속 우리를 이끌어요. 어디로? 아버지의 뜻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그리고 한낮에 그 40도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구름기둥이 어떻게 살게 해줘요.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 반드시 돌봄을 받는구나, 죽지 않는 삶을 사는구나, 광야에서 죽지 않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옆집을 보니까 비교가 되는데 누나를 뽑아버려라. 죄를 짓거든 나의 눈을 뽑고 팔 자르버리잖아요. 그런 무서운 얘기는 안 읽었고 피해가. 그것처럼 뭡니까? 반드시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구하지 마. 너희가 있어야 될 거 내가 다 알아. 이게 돌봄이에요. 구름기둥.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그 돌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거나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걸어가는, 전진하는 자들은. 또 옷이 헤이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물과 만나가 공급된 것 같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그 보호와 돌봄의 역할을 감당한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멈추는 인생들이 있어요. 아니 생활은 하고 자고 일어나서 밥은 먹지.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위해서 걸어가야 되는 길을 멈춘단 말이에요. 예배. 여러분들 가장 흔한 게 뭐예요? 예배를 너무 쉽게 빠지잖아요. 죽겠다고 아프다고 기도해달라고 해놓고는 정작 아픈 사람 보이지도 않아. 그게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이 더 중요시 여겨지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멈추는 인생,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인생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속에 있었지만 그 돌봄 속에서도 썩는 결정과 썩는 열매를 맺게 돼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확 활활 타면서 구름으로 하면서 지키는데 아침에 만나가 쏟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날 먹을 것만 거두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멈추는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날 먹을 것만 취하라고. 그러면 그대로 그것을 믿고 그날 먹을 것만 취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멈추는 인생은 더 많이 모으는 거야. 왜? 말씀을 향해서 나가지 않고 자기 생각을 향해서 나간 거죠. 그러니까 썩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만나가 다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썩는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 그 곡식 항아리에 든 게 다 썩어서 그 다음날 이거 설거지할 물도 없어 죽겠는데 광야에서 그거 어디다 담어 이제 다 썩어. 그거 항아리 갖다 버려야 돼. 그거. 그런 인생이 된다. 그래서 막 주머니에 넣어야 되고 막 그 다음 결국 어려워지는 인생을 스스로가 초래하게 된다라는 거죠. 소탐대실, 작은 것을 취하려다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서 작은 것을 취하려다가 차라리 하나님의 뜻을 취해야죠. 큰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의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대로 투영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말씀대로 딱 잡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날 먹을 것만 거두라고 하면 그날 먹을 것만 거두고,
돌라고 하면 돌고 가라고 하면 가고, 성경의 말씀이,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너무 힘들고 막 그래도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말미암은 보호와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는데, 오늘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뭔 줄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 한복판에 있었지만 그 광야 한복판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 거했듯이, 지금 이 세상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 역시 교회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피 흘림으로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 세상 한복판에서 그 교회 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 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결정체가 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야 하며 어떻게 걸어가야 하고 언제 걸어가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다. 그분은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너를 돕는 분, 가이드 하시는 분이다. 구약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이드를 했다면, 신약시대 지금 우리는 성령이 우리들을 가이드한다라는 거예요. 구름이라는 이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불이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도함을 받아 걸어가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100% 아무리 연약하고 초라하고 미흡하고 보잘것없고 죄송해요 거지 같을지라도 그냥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서 전진만 하면, 말씀대로 전진만 하면 우리의 컨디션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요. 100% 누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합니다.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감과 같이. 근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속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한 거죠.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진짜 전진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결국 60만이 전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100%다 성령 충만하고 100%다 말씀에 순종하고 100%다 뭐 저를 좋아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참석하지만 다른 목사님 설교로 은혜 엄청 받는 분들 많다는 거 알아요. 괜찮아. 왜? 내 설교로 딴 데도 은혜 받으니까 괜찮아. 쌤쌤이다 하니까 괜찮아요. 네. 근데 제가 뭘 은혜를 받았냐면, 그 60만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까? 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 있지만 썩을 열매들을 맺는 자들이었잖아요. 다 죽어나갔어요. 근데도 마지막까지도 계속 있었잖아요. 그 마지막 아이성 전투에서 그 아간 보세요. 마지막까지도 다 점령하고 이제 아이성 해야 되는데 계속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결국은 그 60만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호수아, 모세와 갈렙과 같은 진짜 전진하는 소수들,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가자, 그들 우리의 밥이다, 옷을 찢고 10명이 다 되돌아가자, 끝까지 왔는데 되돌아가자, 이런 정신 나간 놈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명이 옷을 찢고 가자니까 가잖아요. 아,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한 성도라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집중해서 계속 전진한다면, 그 전진의 신앙으로 걸어가면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전체를 이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셨구나. 성령님이 그러한 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주셨구나. 그래서 한 분이신 예수님이 12명을 낳았고 12명이 120명을 이끌고 120명이 500문도가 돼서 500문도가 3,000명, 5,000명 베드로 설교로 뒤집어진 그 10,000명을 이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12명, 120명, 300명, 500명 안에 드는 전진하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함께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멈추고 포기하고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은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반드시 걸어가야 돼요. 저에게도 제가 꿈이, 비전을 2번 받았는데 정말 초라하고 연약한 저에게 큰 꿈을 주셨어요. 세계적인 사업가, 교수에 대한 거 할 수 없었지만 그 꿈 주셨어요. 아멘하고 그냥 걸어갔어요. 계속 두드리니까 열리는 거야.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저에게 목회를 하라고 했을 때 순종할 수밖에 없는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경험한 거죠. 안 그랬으면 못했어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은 저를 한번 그렇게 트레이닝 시켰어요. 근데 다행히 전 축복으로 트레이닝을 시켰죠. 물론 물질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한번 훈련을 시키셔서 돈에 대한 욕심은 없게 하셨죠. 그 욕심이 있었으면 이렇게 안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걸어가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썩었다고 욕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썩었다고 욕할 것이 아니라, 아, 썩었네? 내가 일어나야지. 내가 전진해야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교회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걸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네버 기부어, 포기하지 않고 갑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60만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하반절에 뭐예요?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가장 좋은 때에 순종해야 될 때에, 결단해야 될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때 얘기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밤이나 낮이나가 우리를 24시간 못 자게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밤이나 낮이나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가장 필요한 때에,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될 때에, 지금 움직여야 될 때, 바로 이때다 할 때 계속해서 얘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동일하게 그 밤이나 낮이나 걸어가면 어떤 축복을 받아요? 22절에 임마누엘 축복을 받는다.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밤이나 낮이나 순종했더니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인생, 그 지키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요새 아브라함이 그러죠.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 10명 전진하는 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그들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지금 없으니까 다 멸망하게 된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백성이 다 낮이나 밤이나 순종했습니까? 근데 낮이나 밤이나 순종하는 소수들을 통해서 22절에 백성 앞에서 그 공동체 전체를 살리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신 그 은혜 속에 계속해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주신 비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계획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것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선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밤이나 낮이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반응에, 감동에 순종해서 그냥 계속 기뻐해 하는 거예요. 내 이유, 내 생각, 아니야 지금 이렇게 거둬들이자, 이거 아니, 그럼 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서 다 썩은 열매 맺잖아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으면 그냥 말씀대로만 가는 거죠. 그런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는, 얼마 그때마다 보호하심과 이끄심, 인도하심을 받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작. 고백했어요. 지금 녹음됐어요. 이거 전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하고,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해야지, 사장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하고, 옆집 아저씨가 주신 사명으로 해서 전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꼭 마귀는 우리가 내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하려고 할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 또한 합당한 다른 사명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는 사명을 줬는데 마귀는 먹으라는 사명을 준다라는 거죠.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랬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서 말씀에 집중해서 전진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과 여러분 교회에 맡겨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교회라고 그랬죠. 걔네들이 가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속에서,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가 말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같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 교회가 바퍼 사역 같은 건 안 하고, 그런 뭐 어떤 그 봉사나 어떤 그런 서비스 사역은 안 하고 선교하고 전도만 이렇게 하냐 그러는데,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있어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데,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 선이나 착한 일을 하니까 교회는 사랑이고, 예수님도 좋은 일 하라고 그랬어, 좋은 일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 그것에 속았어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그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종교 기독교는 선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는 걸 말하는 거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의 종교는 죽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 설교를 그 베스트 설교가 돼서 지금 녹톡에서 아주 그렇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 뭡니까? 착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힘들지만 저렇게 계속해서 성경적 비전을 놓고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잖아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자들 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잖아요. 혈류병이 치유되고 38년 된 병이 치유되고. 그렇다면 오늘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서 썩은 열매를 맺고 항아리 속에 썩은 만나를 가득 담고 걸어가는, 썩은 줄도 모르고 걸어가서 열어보니까 썩은 거죠. 이런 인생으로 살면 이 얼마나 그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경험한 삶, 그 삶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마지막 기도하고 여러분들 선포하라고 얘기가 하늘의 축복을 달라고 막 기도하고 예배 설교 전에 그렇게 했던 게 오늘 설교랑 맥이 다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죠. 하늘의 복을 받고 병도 치유되고 비전을 받고 기쁨을 누리고 그래야죠. 그걸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우리는 이루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걸어가야 돼.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공부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헌신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밤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걸어가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어떤 손해와 아픔을 겪든 뭐예요?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에 빠져도 다리가 땅에 닿으면 걸어 올라오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만다고 그랬어요. 도적같이 만다고 그랬어요. 잠깐 자는데 잠깐 은혜를 잃어버린 채 잔 거죠. 기름이 없는 채로 잠깐 잡는 거예요. 그 기름은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은혜를 까먹은 거예요. 5명은 기름 은혜 속에서 잠들었고 마침 이 10명이 다 은혜가 있었는데 마침 은혜가 떨어졌어. 마침 은혜가 충만한 큰일 났어. 은혜가 떨어졌어요. 마침. 근데 그날 왔어. 그날 바뀌어버리죠.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경의 말씀을 리얼하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수 있구나. 언제일지 모를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제가 그랬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출애굽시킨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모세는 알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잘 몰랐어요. 너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끌어냈는데 어처구니 없네.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근데 모세는 알지? 아니다. 너희들에게 나라를 주고 땅을 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다. 얼마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해서 그 뜻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그 플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여호수아도 알게 되고 갈렙도 알게 되고, 아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는 자들은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라고 그러고 밥이라고 그러고 막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가자! 환경을 뛰어넘어 그 환경 뒤에, 어려움과 고난 뒤에 서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보는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도 그걸 바라보면서 사람이나 세상,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 그래서 늘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으라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가나안 땅만 바라보면서 걸어갈 거예요.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여러분들도 가나안 땅만 좀 저 보지 마시고 가나안 땅만 바라보면서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도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고여있으면 썩어요. 그래서 생명 가진 자들이 그 썩은 물을 먹으면 다 죽어요. 기독교가 고여있으면, 걸어가지 않는 교회, 걸어가지 않는 성도, 걸어가지 않는 신앙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토끼가 아침에 일어나 물 마시러 왔다가 세수하러 왔다 물만 먹고 죽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죽은 물이 돼버리니까, 우리가 고여 있으니까. 그러나 흐르는 물은요,
흐르는 물은 썩은 물이라도 계속 흐르면 정화가 돼요. 흐르는 물은요, 많은 사람들이 마시고 생명을 누립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정체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멈춰지면 안 되고 신앙인들이 멈춰지면 안 되고 정체가 되면 안 돼요. 어떤 바위가 어떤 태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거기서 야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멈춰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졌던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 keep going,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잠깐 멈췄었네요. 내 항아리에 썩은 만나가 가득한 줄도 모르고 지금 걸어가고 있었네요. 내가 지금 멈춰져서 썩은 물이 되어 있었고, 그런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과 주변이 썩어가고 있었네요. 하나님, 다시 일어나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 집이 망하고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게 저주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군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 가정에서, 이런 환경에 나를 세워주셨군요. 여러분, 이건 신앙 고백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고백할 때 편부모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풍부에 처하나 비천에 처하나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셨군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셨군요. 성령과 교회로 나를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이 안고 계시는군요. 근데 여기서 내가 멈추면 난 죽는군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는군요. 걸어가겠습니다. 다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나를 향한 비전, 계획, 의지, 꿈 알게 하소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하나님, 일자리가 없어서 나를 실업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때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끄집어냈냐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인본주의의 세계관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어려서 꿈꿨던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동훈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어.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이 밤 결단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전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직 그런 기도와 불기도 성령과 교회 안에서 내가 전진하게 하소서. 고인물 하나님, 그 썩은 물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 생명의 물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쫓아 달려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너을 따라 간절하게 자유롭게 일어나서 기도할 분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할 분은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